할렐루야. 6월 30일 수요일 한 달을 마감하는 또한 마지막 날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물론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묵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을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산 밑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아론은 또 그것을 허락함으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하나님 앞에 매우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분노하시며 모세를 산 밑으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분노한 하나님에게 애원합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셔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광란의 현장을 보게 될 때 그 안에 있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는 십계명 돌판을 던지며 그 현장을 종료시켰고 금송아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리더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방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라는 통제 불능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 리더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중심축이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소요가 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폭동으로 또 반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직접 그 소요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간접적으로 은연중에 그 혼란을 가중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민족의 영웅일지라도 이성을 잃어 올바른 판단할 수 없는 군중 앞에서 그의 말이 통할 리 없습니다. 모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진 앞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선포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단의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장면을 처음 읽을 때는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십계명 돌판도 던지고 금성화제를 가루로 만들고 그걸 또 뿌려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이제는 동족을 또 3,000명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는가?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모세가 화가 난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너무 경솔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 특히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태해졌다, 흥분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통제 불능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모세가 실수한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만일 백성들의 광기 어린 이 영적 혼돈이 이때 잠재워지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모세와 대화가 됩니다. 30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당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보았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가증한 죄의 현장에서 이 십계명 돌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합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며 철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가 특별한 것은 모세의 선언입니다. 3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버리신다면 저도 버려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인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중재한 책임자로서 백성들이 진 죄에 대해서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 그러한 중보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론과 대비되어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모세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백성들과 떠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오늘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32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이 어떠한 은혜와 또 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모세가 동족까지 처단하기로 결단하였던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이 광야의 40년 여정을 생각해 보면 아주 시작 단계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고,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제법 큰 가축들을 돌보며 대단한 삶은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굳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서는 모험을 자초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모세도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홍해도 가르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도한 것이 이 시내산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는 그 사랑하는 동족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8장 45절 이하의 말씀이 연결되어졌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만일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향초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신문에 그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기껏 신문에 불난 거 괜찮지, 그렇게 하실 분 없을 것입니다. 그 불이 쿠션으로 옮겨졌습니다. 뭐 겨우 쿠션 얼마 안 하는데 괜찮아. 아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향초가 넘어지는 순간 몸을 일으켜서 그 초를 세우고 다른 곳은 괜찮은지 살피실 것입니다. 모세의 결단은 이러한 성격의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끊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더 커지겠다. 걷잡을 수 없겠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작은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죄가 나의 생각을 장악한다. 그래도 그 죄를 행하지는 않았으니 괜찮아. 나의 손과 발이 그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 한 번은 괜찮지. 그 죄가 계속된다. 이제는 멈춰야 하는데 이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 다시 괜찮아졌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결단을 보며 우리가 언제 죄를 끊어야 하는지,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의 시작 단계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아는 순간, 인식된 순간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촛불이 넘어진 순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작은 불씨를 발견하였다면 그 순간 그것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죄의 속성은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떠오르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고 악의적으로 상처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는 없습니까? 속담처럼 애용되는 말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특별히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었는가 돌아보며 오늘 하루 모세의 애원처럼 주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며 정직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과감한 결단, 분명한 실천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이 죄의 모습들,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더 커지고 번질까 두렵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커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